할렐루야. 인도의 전설 가운데 어떤 마술사가 저 구석에서 아주 벌벌 떨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쥐가 불쌍해서 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나, 고양이가 무섭대요. 그래서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런데 그 고양이가 또 무서움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왜 무서움에 벌벌 떠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가 무서워서 벌벌 떤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개로 바꿔줍니다. 잠시 뒤에 보니까 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이번엔 또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서 벌벌 떤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호랑이로 딱 바꿔줬더니 호랑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벌벌 떨어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냐 그랬더니 총을 든 포수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너는 아무리 몸을 바꿔줘도 네 내면 세계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똑같은 장소를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를 비하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말을 했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거인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개털이야, 허당이야, 싸우면 반드시 이겨,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축소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결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각 가문의 지파의 지휘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그러니까 우두머리급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면면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다 여호수아급, 갈렙급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를 한 것이죠. 자신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축소해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차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어디에서 이렇게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느냐? 바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운명을 갈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신용원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가사만 제가 불러볼게요.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마라 가지마라 가지마라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난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참 개똥 같은 가사의 개똥 같은 노래인데, 참 듣다 보면은 구수해서 들었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참 개똥 같은. 혹시 여기 신영원 씨 친척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없죠? 여러분, 자기를 개똥벌레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개똥벌레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삶도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것이다. 요즘 보면은 웰빙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웰빙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을 잘 갖추었다고 웰빙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건강하면, 밝으면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는 다 열등감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나친 열등감이죠.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 비하를 시키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과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하고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은 참 피곤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모르니까 이 말도 빼야 되고, 이 말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집에 와가지고 뻗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김땡땡에서 피곤 덩어리로 바꿉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신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리가 없어, 가뜩이나 바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많이 압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동의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신앙이 자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돈다. 마치 고무줄 묶은 것처럼 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차를 탔는데 차가 앞으로 확 가야 되는데 이 기아를 바꾸지 않고 시동을 건 채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소리는 왕 그러는데 차가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아실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요란합니다.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요란합니다. 봉사도 하고 직분도 넣고 그야말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늘 제자리에 멈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과천에 가면은 경마장이 있는데 그 경마장에 경주마들이 있습니다. 그 경주마는 여느 말과 달리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한 마리의 그 경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숨은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를 총동원해가지고 경주마들의 경마 전적, 또 그 말의 보폭, 그 말의 속도, 그 말의 몸집, 그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가장 순수한 종마들을 찾아냈는데, 그리고 족보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승리한 경험들이 많은 말들을 교배를 시켜서 그 피를 계승을 시켜서 경주마를 만드는데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6억 원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드디어 새끼말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냥 새끼말이 태어나면 똑같으니까 제대로 서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눈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눈은 풀려 있고,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그 경주마에 투자한 주인, 그 경주마의 혈통이 어떠한지, 얼마나 우수한 혈통에서 태어난 이것이 그 말의 새끼인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야말로 비척거리고 보잘것없는 새끼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이 투자한 주인은요, 그 새끼를 경이롭게 바라본다는, 막 기대감이, 그 새끼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든 개의치 않고 기대에 찬 눈으로 경이롭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작품이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의 대가의 작품 중에서 그가 만든 대표적인 작품을 말할 때 걸작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대가 중에 대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대가이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작가들이 그 걸작품을 계속 감상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만들었지만 감탄을 하고 감상을 한다고 그래요.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내가 세려고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아이가 아기가 아주 내 아이가 아주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 그 아이가 잠을 잘 때 그 위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내가 이 새끼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더 행복할까, 이렇게 해주면 행복할까, 저렇게 해주면 행복할까, 아니야 저렇게 하면 더 좋아할 거야 하면서 그 보배로운 생각이 아주 많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잠자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그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참 잘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니, 네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니, 네가 깨끗해서 죄가 없어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니, 네가 충성을 많이 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니.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제한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는 너를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죽도록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목숨을 다한 사랑이에요. 생명을 다한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범행 현장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된 자신을, 주님의 원수된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막무가내의 사랑,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었는지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확신을 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그 어떤 환경에도 주눅이 들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을 부르고 백부장들을 막 세워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재판을 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코를 죽이려고 의리의리한 그 궁전에서 막 사람들을 쫙 세우고 그 앞에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요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돈이 없다고 기가 죽지 않았어요. 돈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두 지휘를 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죄인이라는 호송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도자처럼 껌뻑 죽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한 인생이 되었다 이런 말씀.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도 이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도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대인관계가 열리고 그래야 좋은 친구가 많아지고 그래야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피곤이 풀린다고 그러고 기분이 좋다 하고 무슨 말을 다 해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언제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면은 아멘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재훈 선생님이 저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너는 A급이야 손을 쭉 펴시면서 너는 영주야 너는 A급이야. 그분이 가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너는 A급. 본인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공격이 무서워가지고 저 포도주 틀에 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털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무슨 큰 용사입니까? 겁쟁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감을 갖고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게바야, 베드로야, 반석이란 뜻이에요. 흔들림 없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서 갈릴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촌부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능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나에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다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나를 언제나 주목하는 분이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생각과 수가 무궁무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전문가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전문가세요. 내 안의 가능성을 보시고 축복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된다. 안 될 수가 없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어둡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인데 공주인데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의연하고 당당하고 멋지고 활기차게 가슴을 쫙 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밝게 보고 인생을 밝게 사는 대인관계가 열리는 좋은 친구가 많아지는, 그래서 언제나 만나고 싶은, 만나면 편한 그런 넉넉한 인생으로 다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깨가 처지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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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